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반복하여 표현되어 있죠. 예수가 잉태된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마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인간의 뜻과 결정과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신 일,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가 찬양의 내용이죠. 내가 어떻게 됐다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는지가 우리의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확인, 또 우리의 이 믿음과 또 찬양의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믿는가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혹은 내가 원하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바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가장 복된 아끼시고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소원을 이 땅에서 이뤄낸다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어떤 내 바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나인 것입니다. 나.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 것처럼 성도도 다 성령으로 나는 거죠. 거듭남.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랬을 때 그 구원은 이 예수님을 통한 이 세상의 변화, 변혁, 어떤 그 능력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5,000명이나 먹었죠. 뭐 이렇게 볼 때 뭐 한 2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고 따랐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왔고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가? 그랬을 때 남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 힘, 능력을 본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피와 그의 살, 그것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씨름이
보통 다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일은 저렇게 되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소원과 뜻을 아뢰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받은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죠.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가 나의 목숨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앞날에 대한 어떤 염려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점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상황과 문제 속에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 상황과 세상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마치 모세가 강가에 버려졌지만 그 강 가운데 건져냄을 받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내려가고 휩쓰이고 빠질 것 같고 어린아이가 그 바구니에 담겨서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생명을 구할 수 없는데 건져냄을 그 강가에서 받아내듯이 이 세상에서 나의 염려와 걱정과 이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내 생명과 나의 어떤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주의 이 사도들과 증인들은 그들의 소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박해를 받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증인이 되어 나오죠. 그들은 여전히 침략당하고 착취당하고 약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거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전에는 이 세상의 변혁이고 변화고 우리의 원함과 소원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은 증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가 그들의 증인의 어떤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는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떤 문제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로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넘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 부딪히고 맞닥뜨려지고 염려하는 그 속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 증인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오히려 박해당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전부이다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더욱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바꿔내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셨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난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는데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꿈에서 보면 내가 믿겠다. 혹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 뭐 부활하신 예수님?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내 눈에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이거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셔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예수님을 믿은 좋은 증거인데요. 그의 음성을 사모하게 됐고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음성을 원하게 됐고 받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떤 상황에서요?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 소원과 상반된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속에서 순종하길 원하는 것. 나는 지금 이게 해결되길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지금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황에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을 아들 안에 이루셨다고 했는데 나의 이 염려와 걱정과 이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확인은 이 상황과 일들과 문제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됐고 그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가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다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야.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고 아들을 이 속에 보내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내 스스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자유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잡아매잖아요.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상황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우리를 맵니다. 더 크게는 우리는 지구 안에 쌓여져 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염려를 했어요. 저 태양도 죽어간다고 하는데 저 태양이 불이 꺼지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나? 저 어렸을 때 이게 걱정이었고 염려였는데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 태양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태양 없어지면 얼마나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못 살죠. 어둠인데.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 멸망, 끝. 그런 영화 많잖아요. 재난 영화. 또 행성이 막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이 나고. 그 모든 것, 크게는 그런 것이고, 작게는 오히려 더 크게 느끼겠네요. 나에게 삶에 주어진 어떤 위협, 나를 깨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것, 나를 잡고, 이스라엘 상황으로 보자면 그들의 세금을 다
불의로 다 착취해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어서 좀 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게 마귀의 종이 됐는데 마귀의 종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마귀는 늘 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저렇게 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옳아. 맞아. 마귀의 종인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셔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인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은 마귀가 늘 염려와 걱정과 위협 속에 집어넣든지 혹은 잘 되는 일 속에 집어넣어서 아들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기쁘고 뭐 어제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냥 즐기고 기쁘고 이 기분을 살려서 더 놀고 취하고 다만 우리의 인생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저희 가족을 보면서 제 가족과 교회 지체들을 보는 저의 관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사도의 다른 말을 빌리면 성령을 받았냐?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걸 믿는 거죠.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다 갖다 주고 다 해줘도 먹어도 이 세상이 주는 건 죽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를 우리 안에 만들어낸 것 죽음이죠. 마귀의 권세. 근데 그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셨대요. 부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의 부활하심의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래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이 사는 거는 눈은 뜨고 있지만 걷고 있지만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래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병든 거래요. 심각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서 무슨 일을 이룰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있지 못하면 심각하게 병든 거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염려와 걱정과 어떤 장애들, 환경들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좀 더 보자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랑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셨어, 이루셨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본문에 표현된 대로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해줬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셨어.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죠. 주 안에서의 자랑은 내가 이 일이 어려웠는데 잘 되게 됐어가 아니고 일은 여전히 이러고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셨어.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빛이 되셨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둠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들어오셨어. 이게 간증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셨다. 31절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가 아니고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나에게 복이 됐어. 이게 간증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내가 자식을 못 갖는데 자식을 주셨어가 아니고 그 복된 자녀를 나에게 만드셔서 나는 바쳤어. 여기로 가는 거죠. 그게 뭐를 의미하죠? 순종으로 나오죠.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이 말하자면 나를 변화시키셨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어. 그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내가 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셨어.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아들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된 나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이 죄인을 그 아들로 구원시키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아들을 보내셨어.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하시고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불의한 자인데 의롭다 하시고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자가 됐어. 왜요? 말씀에 순종하게 된 자니까요. 그거만큼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아들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지혜잖아요. 의롭다함이 뭐예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 없이 내 소원과 내 뜻에만 따라 살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안 보이면 혼자 있을 때 아주 그냥 짐승과 같이 되잖아요. 내 원함과 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길을 걷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대. 그래서 요즘에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저한테도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자꾸 연락 오고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요.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보내요. 예수님의 나심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새해를 맞이하듯이 그냥 기분 좋으니까 인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심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게 무엇인지 막연하게 이제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 2017년도에는 좀 더 밝은 미래가 있겠지. 그게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정말 기쁨이세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냐 이겁니다. 더 복되게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은 뭐라고 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거 하나됨이죠. 하나됨.
예수님을 그냥 우리 옆에 이렇게 두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바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놓으셨대요. 성령님을 뭐 이렇게 부리는 어떤 영이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대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하나로 만드셨대요. 이거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것.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냐 하면 우리의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환란을 이겨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다 쓰러뜨리시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죠. 나에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 하나님의 영이 뭐 골리앗을 이렇게 쳐버리는 게 아니고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영광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순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순종. 어떤 순종이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아담과 반대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나무에 달린 걸 따먹었죠. 불순종.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나무에 달리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분이에요.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원했던 게 뭐죠? 자신들의 원함대로 했던 그 불순종.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감정과 기분과 내 뜻이 우선인 이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결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순종.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다. 세 번의 그 시험을 하시고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다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러 왔다.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절만 해봐. 너의 원하는 것 다 알아.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절만 해. 예수님의 답변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뱀, 마귀, 원수의 시험 속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이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시간을 드리고 뭐를 하고 나를 뭘 드리고 이게 바보 같잖아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자신의 기쁨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마귀의 영광인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게 인생인데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내셔서 영원한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변화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부르셔서 저 마귀, 세상은 자신의 원하는 일로 가서 멸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죄 속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걸 드렸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참고 절제하고 뭐 금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인 것이고 사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순종이 무엇인데요? 그의 아들을 믿는 것. 구주가 나신 것을 믿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그 순종입니다. 다른 조건을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이 짐을 지고 간다. 이게 나의 잘못이든 뭐의 잘못이든 이 상황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 약속도 지킬 어떤 힘이 없어요.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인데요. 뭘 책임져요? 나는 내 가족 내가 책임진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계약서를 쓰지만 그 약속이 계약서 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그 심장 뛰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요. 나에게 이 주어진 상황은 내가 책임진다. 성경은 그것도 말하는 게 아니죠. 다 내 잘못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것. 그 아들을 믿는 것.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을 믿는 것.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내가 원하고 바랐던 아들을 바랐는데 그 아들 받은 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이 늙었는데 내 소원을 이뤄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바치라고 했겠어요? 그의 간증이 그게 간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이 순종,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가 나의 거룩함인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저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대요. 나는 불의한데요. 마음이 더러운데요. 깨끗하지 아니한데요.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지혜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의 지혜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지가 무슨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를 살아가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래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요. 그 아들로 인하여 평강을 얻는데요. 이 평강을 얻기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만 그 믿음이 능력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의 변화를 이루실 걸 믿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가능성으로 된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상황과 문제 속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를 증언하는 자로. 그러니 우리의 구함과 기도는 예수님 새해에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올해와 이 남은 시간과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다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을 믿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신 이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같이 죄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